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늘 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옳은 길인 것처럼 우리가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바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반역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늘 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틀만 지나면, 그저 3일만 지나면 또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순종하거나 그 앞에서 온전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나 중심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는 가장 많이 경계를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 서서 그 뜻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아버지가 내가 택한 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증명으로 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른 막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싹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딱 마른 막대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하나라고 하죠. 그게 뭐냐, 불쑤시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우리요, 마른 막대기도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싹이 어디 있고 열매가 어디 있고 꽃이 어디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마른 막대기다, 나는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미 돋고 싹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을 내가 해온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살아낸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죠? 하나님이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우리가 각 그 지파별로 그 리더들에게 이름을 써서 12개의 지팡이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는 건 자기 이름을 낸 자기 지팡이는 결국은 자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증거, 또 우리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의 이름은 나의 이 인간의 육신에 의해서 이름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이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죠? 우리가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는 속하지가 않죠. 왜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족속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성막의 그런 기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는
우리가 지파 안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죠? 그 안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네 지파예요. 그러니 이 지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라고 하고 아론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론과 모세의 그 지도권에 대한 것들을 이와 같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론의 그 모든 지팡이도 내어놓으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궤 앞에다가 이것을 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가 내가 이 성소에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언약궤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그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 앞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또 행치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라는 거예요?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는 역할은 아버지가 하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인간이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내 죄를 보려고 해도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회개는 표면적인 그냥 육체의 그냥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의 기억에 대한 회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도 내면을 들여다보셔서 너희 안에 오래 묵었던 쌓였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의 빛으로 밝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가 하나님 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내가 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나 모든 것들이 인간이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영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절대로 한 걸음도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택한, 내가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소명을 주고 내가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그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들은 우리가 보면 일반의 그 지파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만큼의 아버지의 그 거룩한 통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 순복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죠. 그러니 내가 택한 자, 그죠?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싹이 난다라는 게 뭐냐면 마른 막대기도 내가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면 우리가 쓸모없는
찾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우리가 보면 에스겔이 그 뼈를 봤을 때 백골이잖아요. 아무것도 그 뼈 속에서는 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건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 마른 뼈예요. 그럼 네가 보고 있는 현실은 뭐냐? 마른 막대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을 봐봐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육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그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말하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입의 말대로 되리라요. 하나님은 항상 네 입의 말을 내가 듣고 네 입의 말을 내가 이행하리니, 네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네가 사단의 말을 하면 사단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처럼 이런 말들을 늘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어때요? 이 말들이 지켜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가서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지 갈라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하면서도 내가 멈춰야지, 이 열매가 맺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에스겔에게 뭐래요? 너에겐 절망이고 너에겐 마른 땅이고 빈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대언하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들려준 것, 네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네가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도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마른 막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다 마른 막대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건 내 주권인데 내가 선택해서 마른 막대기나 돌뿌리를 들어서라도 나는 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죠? 너희 하나님이 네 옆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죠? 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기도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걸 인지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입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밖에는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것을 그치게 하리라, 멈추게 하리라. 그 이유가 뭐다? 내가 너희 앞에 살아있는 것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12이라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숫자에 대한 영적인 것을 풀어냈죠. 10이라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2이라라는 숫자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이라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찬송하고 나를 본 자는 그 영광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이라는 숫자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 찬송을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내가 그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내 감정, 육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내가 글을 풀어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부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그들이 부르면서 그들 속에 이것을 되새김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찬송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항상
하나님의 10이라는 숫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전하고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드러내시면 하나님은 갈라내세요. 그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갈라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튿날, 그죠? 이 이튿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을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때마다 이루어져서 그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증거의 장막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증거장막이라 하죠. 그래서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우미 돋는다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와,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이거 죽어 있는데, 마른 막대기인데 어떻게 싹이 났어? 이 속 안에 어떤 생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마른 것도 죽은 것도 빈들도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고 공허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창조 때 봐봐요.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 속에서도 계신다. 이 흑암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 속에서도 운행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찾으면, 그분에 대한 것을 대언하면 그 일들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죠? 이튿날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살구라라는 나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화꽃과 같죠. 겨울 내내 지금 봐봐, 이제는 겨울이 시작이 돼 가잖아요. 근데 겨울 내내 모든 들의 초목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마른 가지, 초록 가지들이 다 떨어지고 다 거기가 새카매져서 과연 내년 봄에 저것이 싹이 날까, 다시 꽃이 필까, 우리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나냐라는. 근데 하나님은 그 순리의 대로, 그죠? 이 살구꽃은 한겨울에 눈이 오는데 우미 돋아 있고, 눈이 오는데 우리가 봄의 소리를 가장 먼저 알리는 게 바로 이 살구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서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화요 살구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질서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눈 속에서 저 가녀린 꽃이 견딜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너희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만 나는 그 약속대로 이행하리라 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으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그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들은. 그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깊은 깨달음 속에 엎드려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먼저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면 그때 내가 해야 할 태도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도, 말씀하는 것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또 자기 소변의 생각으로 완악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길을 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맞네요. 우리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라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계속 그 선한 길 안에서 그를 덮으시고 그 길을 인도를 하세요. 근데 인간이 꼭 어떠냐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자기의 길을 내고 그 길 안에서도 또다시 자기 길을 내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길에서는 왜 웃어요? 그 길에서는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파멸. 그죠? 그러니 오늘 또 봐봐요.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냐? 보호해, 보호. 너를 지키심이야. 그리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내 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다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억하지 않아. 뭐만 기억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셨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항상 뭐라? 왜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나? 성경이 어디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표징을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난번에도 향로를 어떻게 향로를 다 펴서 분향단에다가 갑옷을 입힌 것처럼 쌓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언약궤 속에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응? 나의 주권이다. 이건 나의 절대 주권의 통치다. 더 이상 이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응? 하나님이 세우면 그것이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하찮게 보여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까? 항상 이 두 길 앞에서 누구는 계속 원망하고 심판을 보고 또 돌아서서 원망하는데 누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이 인간의 육안에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도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백성들과 같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쉼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목마다 가신 것처럼 그는 죽지 않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백성과 같으면 이 광야에서 군데군데마다 그 백골의 시체들을 밟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고 죽는 거 우리가 보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죽냐면 우리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죽냐면 나 때문에 죽어요. 나의 이 완악함, 변하지 않는 나의 이 굳은 심정,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 나만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 그 안에서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으로, 표본으로 그들에게 기억하고 보여줬음에도 봐봐요. 이러고 나서도 또 그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망하잖아요. 마지막 말씀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죠?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해야 하는 게 뭐겠냐고요. 응? 모세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았어요. 근데 왜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왜 또 원망이 나와 이 속에서? 그 결국은 봐봐요. 잘 들어요.
망할 영혼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봐요. 나의 인생을 돌아봐요. 과연 내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그 길 안에 인생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순탄하게 이 길을 왔는지, 아니면 가지 뻗어내듯이 나는 쉼 없이 가다가도 곁길로 가고 가다가도 또 가지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 1세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 영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대. 다르지 않대. 어떻게 해야 다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습성이 없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새로워졌어요. 나는 자유해요. 나는 이제 해방됐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겠죠. 왜? 이틀이면 돌아가는데. 이틀이면 내 마음은 쉼없이 그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의 구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이게 너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네 모습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표준 삼아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망하지 않게 살아라. 대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돼요? 안 되니까 말씀을 죽어라 들어야 돼. 나는 안 되는 존재니까, 원래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가는 것밖에는 사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밖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야 돼.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됐죠. 왜? 입에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원망불평밖에는. 그러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죽어요. 이 말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는 자가 죽어요? 살지? 근데 무엇으로 나갔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갔잖아요. 순종하면서 가면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 막 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들의 사람들 앞에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어요. 항상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또 뭐라 그래요?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그럼 뭐하러 해요? 우리 맨날 하는 말들이 너무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참 이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죽어요, 여러분. 나가서 죽는 이유는 왜 죽었다고요?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그랬죠.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들이 또 뭐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죽어야 이제 끝이 난다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몇 명이 죽었대. 4,700명이 죽었대. 뭐에? 250명은 불에 살라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기도 그렇지만 연병에 걸려 죽고. 그죠? 근데 오늘 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해서 하나님이 또 증표를 보여주는데 끝자락에는 또 뭐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우리 못 나가. 응?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가도 죽고, 우리 봐봐요.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어요. 안 나가도 죽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면 영원히 죽어요. 근데 나가되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 엎드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길을 가더라도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 앞에는 그렇게 나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은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우리 마음은 또 헷가닥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부터 대접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는 자가 살아나고 기적, 봐봐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속에 이 귀신의 영부터 이 사망의 권세가 벌써 하나님의 것들을 딱 틀어버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야. 억울하게. 막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라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살 수가 있어요? 라는 고백이야. 그게 맞는 고백이에요. 그런 자들은 해답을 줘. 그러면 그 해답 앞에 순복을 해서 살아.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가 돼버렸어. 어찌할꼬 했던 자들에게 베드로가 해답을 주잖아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나가서 그 말대로 순종을 한 거야. 120문도도 하나님이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봐봐요. 벌써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지금 심령의 관역을 꽂아버렸거든.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와. 왜? 나는 이렇게 살거든.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어찌할꼬. 맞아요. 이게 난데.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게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 길을 제시하마. 아멘. 가자. 아멘.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버려. 그러면 살 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쉴 새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세미하게 들여다보셔. 순간순간 우리의 틈새마다 너 오늘 이 마음이지, 너 오늘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쩔 때는 이 말씀을 그때마다 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수천 년이 지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에게 내 가슴에 내 이 종콕을 콕콕 찌를까?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아버지의 영이 살아 계셔서 나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라? 듣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하면 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